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쪽에 있죠.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때 단어 시험을 참 많이 봤었는데요. 특히 어떤 단어의 비슷한 말과 반대말을 연결하는 시험을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와 곱다 비슷한 말입니까? 반대말입니까? 비슷한 말이죠. 아름답다와 추하다 반대말이죠. 영리하다, 어리석다 반대말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비슷한 말 반대말을 한번 볼게요. 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저주입니다. 저주. 그럼 믿음과 비슷한 말은 무엇일까요? 순종,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따라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순종입니다. 물론 믿음과 순종, 순종과 믿음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되는 단어죠. 그런데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비슷한 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만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순종의 조상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약속받고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증명으로 순종으로 행동했던 거거든요. 즉 실제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겁니다. 여러분도 한국이라는 고향 땅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시면서 경험하신 진짜 지구 반대편으로 오는 것과 같은 확실한 이주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잠깐 들렸다가 나오는 것을 바라신 게 아니라 그곳에 계속 머물며 거기에서 평생 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냥 들리는 것보다 그곳에서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것과 예수님 믿고 나서 세 사람, 거듭난 사람답게 계속 그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처음 믿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험하고 계신 분들, 기도해 보시고 그 역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까지 주변 사람들의 많은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건 역시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것은 곧 우리가 인간인 이상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땅을 떠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은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랬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하고 이제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마침 기근이 왔던 거고요. 그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흔들리게 되고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중단해 버리곤 하거든요.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대신에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떠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두려움과 비겁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저는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처럼이라고 지어봤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애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결국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믿음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다시 온전히 회복되거든요. 원래 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것만으로는 충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온전한 회복임을 알 수 있는가? 본문 3절과 4절 보시면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렇게 도착한 곳은요, 그가 고향 땅을 떠나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곳,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여러분,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난다.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도 보면 그 사랑이 언제가 가장 순수하고 뜨거웠었습니까? 대개는 이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살면서 관계가 서먹해지면, 그래서 그렇게 멀어지게 되면은 처음 연애했던 시절의 사진, 편지를 다시 보다 보면 그때의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 다시 살아나곤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백하시기를 처음 믿을 때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말들 많이 하세요. 그것은 그때 가졌던 믿음이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이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 첫사랑과 같은 믿음을 회복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단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첫사랑의 믿음이 회복되자 인간관계도 변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서부터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늘 동행했고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 두 사람의 재산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어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오늘 본문장의 6절 7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즉 기근이 있고 재산이 없을 때, 즉 힘들 때는 그 사이가 너무 좋았는데 재산이 너무 많아지고 배가 불러지니까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조카 롯의 일꾼들 사이에서 싸움이 자주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자, 바로 그러한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어려운 갈등의 문제, 즉 어려운
시험을 해결했는지 다음 9절 8절 9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즉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 어린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애굽 땅에서 자기 목숨 하나 지키려고요, 자기 아내도 희생시키고 팔아 넘겼던 사람이었어요. 즉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비겁해졌던 거예요. 자,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어른으로서 큰 소리로 야단치고 명령할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달랐어요. 그는 집안 싸움을 이방인들에게 보임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을 희생하는 참 성숙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되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계속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애굽 땅에 머무시며 여전히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애굽 땅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고통과 괴로움만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애굽 땅에서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새벽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과 형제 자매를 대할 때에 나 살고 너 죽자, 즉 상대방의 희생을 먼저 요구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나를 먼저 희생하는 성숙한 예수님 닮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혹시 잠시 한눈을 팔았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로 다시 돌아오면 된다는 사실, 아직 그 시기가 은혜의 시기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서 말씀 준비하다가 저도 몇 번 불렀는데,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다시 죄를 짓겠지만, 제가 매일 우리 본이를 안아줘요. 그
침대에 넣는 거를 제가 항상 담당을 해서 마지막으로 책 읽어주고 기도하고 이제 드려주는데, 항상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 보니까 아멘 하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 애기도 분명히 모르고 짓는 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저야 뭐 물론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함을 구해야죠. 그래서 우리 주만 바라봐야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처럼 믿음 회복해 주시고 다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나누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 무기력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조차도 세상 풍파 앞에서 또 힘겨워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또 넘어지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 환우지요, 건강과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등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제